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광복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알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 조국이 광복이 찾아왔는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정말 광복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곳곳에 소중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을 하셨고, 그 당시 여러 국제 정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것들을 완성해 가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한 단어로 소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어떤 것이 적절할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영원히 심판받게 될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고, 먹구름에 짙게 드리워진 우리 인생 가운데 찬란한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을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정의할 수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경험했고 받았습니다. 이 문장 안에서 세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해서 획득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그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공짜라고 시시한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개념 자체가 세상에 없습니다. 은혜라는 개념이 세상에서 볼 수 없어요. 세상은 자격을 없는 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자격을 갖추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죠. 그런데 은혜는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값없이 주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누가 나에게 귀한 걸 준다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요구할 때가 오는 거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는요, 그냥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개념인데 세상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은혜라는 개념을 점점 잊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은혜 없는 땅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은혜라는 개념을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순간부터 그때는 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내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 만큼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다른 것들로 그걸 채우려고 하죠.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관계를 은혜로 맺지 못하고 세상 방식대로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이 살수록 더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도울 때도 대가를 바라게 돼요. 내가 준 것에 비해서 덜 받으면 서운해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방식에 익숙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은혜에서 더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은혜가 작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는요, 은혜에서 멀어진 인생의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꼽고 있죠. 유다는 정말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자격 없는 자에게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유다는 은혜라는 개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 결국 대가를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수동적이 그런 게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본인이 계획한 그런 설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찾아가서 흥정해서 은 30을 주고 자기 스승을 팔았습니다. 은혜에서 완전히 멀어진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은혜가 없는 곳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값으로 매기고 따지는 순간부터 우린 유다의 길로 접어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 있어라고 의아해하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은혜에서 멀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도 우리 인생이 어디로까지 흘러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느 순간부터 마땅히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들은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이름도 없는 존재이고 주권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그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애굽에 탈출하게 해서 이제는 자유를 주었고 인권을 주었고 주권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요, 그걸 은혜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누려야 될 자격을 스스로가 갖추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은혜를 당연시 여기거나 신자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봉사를 오래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마치 고객센터에 잘못된 물건을 컴플레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땅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은혜를 늘 간직하며 기억했던 인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 시편 103편 말씀 보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은혜에서 멀어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라고 자기 영혼에게 늘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죠.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이 가진 왕이라는 이 지위와 자리를 절대로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획득한 자리라고 인식하지 않았어요. 이 왕의 자리는 내가 10년 이상 도망다니며 고생하다가 드디어 쟁취하게 된 내 권리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은혜라는 개념에서 한 발짝도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의 자리가 되었어요.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모든 걸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는 출신도 미천하고 나의 존재도 너무 작은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자리, 지위를 얻게 되면 그런 고백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이것을 이루었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지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지만 다윗은요, 한순간도 은혜의 개념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편 22편 말씀 보면요, 자신의 처지를 벌레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벌레. 나는 원래 벌레 같은 존재이다. 누가 밟으면 밟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작고 미약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 다른 시편 보면 나는 진토 같은 존재이다. 흙으로 지어진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이처럼 찬란하게 빛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백성 중에 있었지만 백성들과 다른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은혜를 고백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은혜를 선포하며 살았던 그 다윗의 인생을
구별하여 세우신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권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도록 구별하여서 세우신 인생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뽐내며 자기 지위와 자기 권리와 자신이 이룬 것들을 자랑하며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인생의 전면에 내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서 세우신 겁니다. 아까 예배 때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한 절 한 절 매 소절 곱씹으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이 가사가 찬양 때만 부르는 그런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호흡처럼 고백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앞부분만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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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요, 바로 은혜의식입니다. 은혜를 의식하는 마음,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의식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내 은혜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공로의식이 앞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은혜가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돼요. 얼마나 대조되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진짜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이룬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인생의 본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벌레와 같다. 다윗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다.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몸찌고 피 흘려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내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내 존재가 벌레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는요, 우리 가치가 오히려 밑바닥에 떨어지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진토임에 불과하다, 내 인생이 벌레와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가치가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자가 은혜를 고백할 때요, 그래서 그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은혜의식이 회복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착각 때문입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착각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나는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나는 자격을 갖추었어. 어느 순간부터 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서 내가 주를 위해 예배했던 생활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했던 삶들이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착각되는 거예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시점부터 그런 위험이 찾아옵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요, 아주 겸손했습니다. 주님이 80세 그를 불러주셨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응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인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혈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르비딤에서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에게 말해라는 겁니다. 선포하라. 그런데 그렇게 순종을 잘했던 모세가 그 순간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선포하라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분노해서 지팡이로 2번 두드려 버립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경위는요, 백성들을 뒤치다거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전히 변화 없이 불평불만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모세는 혈기가 순간 나와버린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처음 부름받을 때 사실 모세 자신도 이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구별하여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저 원망하고 불평 속에 사는 회중 가운데 모세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세는요, 착각하기 시작해요. 저들과 나는 다른 격의 사람이다. 다른 존재의 사람이다. 지금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원래 자신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는데, 모세는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저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이 백성과 격이 다른 존재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는 어느 순간 자신의 처음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자기의 본래 모습, 자격 없는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자기 자격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자기가 해왔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주장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주장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고, 왜 이렇게 되지 못했냐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울한 감정이 생기고 내 처지와 다른 사람들의 처지가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렇게 돼요. 혹시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적으로 보면 모세만큼 공로가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백성들의 뒤치다거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인생.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나안 땅은 인간의 공로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땅은 인간의 헌신이나 공로가 1%도 포함되지 않고 전적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시는 그 땅이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자격을 한때 주장했고 혈기가 나왔던 그 모습으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주를 위해 뭔가 살았던 사람, 뭔가 많이 헌신했던 사람이 들어가는 땅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격을 주장하게 되면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받은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 하나로만 영원한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말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8절 9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뭐가 아니라고 말하죠? 8절에서는요, 뭐가 아니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9절에는요,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래요. 우리의 지분이 1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공로나 지분이 1%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의 공로가 1%도 포함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겁니다. 회사에 지분이 1%만 있어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만일 구원에 있어서도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겨우 이겁니까? 하나님 일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공로 조금 더 티끌만큼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100%의 지분, 그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그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인 존재가 원래 우리의 존재입니다. 지금 예배하러 이렇게 앉아 계시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인격이 성숙했고 그리스도를 닮아갔는데 원래 우리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 본성은요, 손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더 나아질 확률도 제로입니다. 살다 보면요,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 있잖아요. 범죄자들 중에서도 갱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 가능성이 조금도 없어서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버린 사람이 있죠. 무기징역, 사형. 사이코패스에다가 앞으로의 범죄가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그는 격리시킬 수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원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다시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다음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사형 판결, 아니 집행까지 끝나버렸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우리의 모습,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 본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모습이었어. 우리는 원래 내 모습이 어땠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인지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 사건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그것이 원래 모세의 원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처음 부름받을 때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라고 고백했을 정도. 원래 그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리더가 되고 큰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과거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에게 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혈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결국요, 신명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앞을 두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다윗이 되었죠. 그는 원래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었고 아버지의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전설이 되었죠. 근데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이 원래 어떤 처지였는지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너 때는 이루지 않겠고 너의 아들 솔로몬 때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다윗은 서운해할 수 있는데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본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한데로 모아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다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서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나라가 태평성대에 있을 때, 보통 왕이라면요,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하나하나 다 업적을 취하하면서 자신이 영광받고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가 세웠을 텐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가? 역대상 29절 말씀을 한 번씩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에 은혜가 녹아져 있어요. 은혜가 녹아 있어요. 다윗은 모든 의식이 은혜로 지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리더의 모습이고 가정의 부모님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왕은 일반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공적을 뽐내고 자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온 백성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있죠. 왜? 자신의 처음 모습을 잃지 않았거든요. 방금 읽었던 내용에서 뭘 고백합니까? 우리 민족은 나그네와 거류민들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민이었어요. 땅을 차지하고 왕을 세우고 나라를 이룬다는 꿈 같은 이야기인데 그들은 그 현실이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태평성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원래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요, 이방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국토가 황폐해지고 피 흘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온 나라가, 주위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럼 백성들 마음속에서도 원래 우리 모습이 지금 모습이다, 우리는 원래 선진국의 백성이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백성들도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인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먼저 겸손하게 은혜를 고백하게 되니까 한때 교만에 휩싸였던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금 은혜 의식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백성들도 함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한 가정의 부모님은요, 리더들은 공로를 자랑하는 데 앞서서기보다 은혜를 고백하는데 가장 선두에 설 수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 기업을 이루신 분도 그렇고 또 가정을 이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심코 나오는 말이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며 헌신했으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게 먼저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라고 노력 안 할 때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이루었는데 너희도 열심히 살아야지. 자기의 과거의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은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백은 달라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뭘 고백하게 될까요? 자녀들 앞에서요,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원래 본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물로 주셨어. 너희들을 선물로 주셨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우리 둘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집도 주시고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도 주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주시고 무엇보다 너희들을 선물로 주셨어.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그 원래 모습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밥상에서 은혜가 물 흐르듯이 자녀에게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어떤 시대보다 은혜가 완전히 메말라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속에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도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누가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다 자신의 잘난 모습을 뽐내고 있고 자기 자격을 이야기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며 살죠. 그 속에서는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은혜가 모르는 시대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이런 미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절대 미래가 없습니다. 은혜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잠시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은혜를, 그 은혜 의식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속에 잠겨 있어야 되고 툭 치면 은혜가 나와야 되고 누가 찌르고 누가 공격해도 은혜가 그 속에서 흘러나와야지만 우리 자녀도 은혜가 뭔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다시금 은혜 의식이 회복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자녀 세대들도 은혜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다시금 은혜를 이어받는 복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봤죠? 은혜 1세대가 있어요.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1세대가 있는데
그 2세대들은요 부유한 삶은 물려줬지만 은혜 의식을 물려주지 못해서 은혜가 2세대까지 흘러가지 못해서 그 2세대가 완전히 깡 말라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비참하게 마감하는 그런 가정들 성경 속에도 등장하고 엘리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가 여러분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보다 더 강력하게 은혜의 강수가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되는 복된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고 마칠 텐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걸 헌신했던 사람, 목숨 걸고 살았던, 날마다 목숨 걸고 살았던 인생인데 그는 훗날 어떻게 고백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이 시간 은혜를 놓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내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무언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의 공로를 앞세웠던 것들, 때로는 내가 뭔가 잘난 것처럼 나 자신을 과시하며 살았던 부분, 은혜가 메마른 채 살았던, 은혜보다는 내 모습이 더 앞서 있었던 그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 흘러온 것,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것, 우리 자녀를 주신 것,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와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 물론 문제 많고 아픈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허락하신 것, 가정을 허락하신 것,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메말라버렸던 음식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메말라버렸어요. 너무 냉철했고 너무 차가웠고 너무 조건적이었고 너무 상처 주며 상처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은혜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흘려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 세대에 알고 몰라도 은혜만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아무런 조건 없는, 아무런 가능성 없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시고 몸짓고 피 흘려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의식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말라버려서 인간관계에도 삭막하고 각박하고 차갑고 냉철하고 하나님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았던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은혜 속에 완전히 잠긴 채 은혜의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 은혜 없는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불쌍한 자녀 세대들,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은혜를 한없이 흘려보내줄 수 있는, 은혜를 진짜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해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은혜를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어떤 모양으로 인생을 살아가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기보다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던지를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존귀한 백성들 위해 또 자라나는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